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 설교. 사실은 복음 설교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은 단순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다른 말로 하면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그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복음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전사님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말씀하시네. 아니면 좀 오늘 좀 설교 준비가 좀 덜 됐네. 아니면 오늘은 조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또 느낌이 또 들 수도 있어서 사실은 복음 설교가 가장 중요하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꺼려지는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른 가르침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 복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 꿈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게 느껴지는 복음 설교일지라도 저는 이 시간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전도사인데요. 전도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전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뒤집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전을 해도 되는 거는 혹시나 실수해도 목사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시간 복음 설교에 좀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뭐라고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계세요?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것이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어떤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위급 인사인 거죠. 또 굉장히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를 지내실 때 니고데모가 모략하고 침향, 여러분 침향환 아시죠? 그 침향,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한 100근쯤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싼 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삶을 살았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의원이었고 부유한 자였는데 그러니까 고위급 인사니까 왠지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또 자기가 속한 그 그룹 집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예수님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눈이 동그래져서 물어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다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고 물과 영으로 나야 된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인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 화면은 일부러 제가 띄워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일학교서부터 외웠던 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씀, 구원의 말씀을 풀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7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를 믿는 자가 될 것이냐, 믿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믿는 자가 될 것이냐, 믿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그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바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선택을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가 될 것이냐 믿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 그러한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죠. 그래서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세상의 심판을 받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라. 벌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벌 가운데서 벗어나서 칭찬받는 자,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죄들을 들춰내지 않아도 이미 이 사람이 죄인으로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정에 가면, 법원에 가면 증거를 갖고
사람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형량을 선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단순하고 선명한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이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이니까, 심플하니까 세상에서는 값어치가 없다라고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복잡하고 뭔가 심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값어치를 못 느끼는 거죠. 또 어쩌면 너무나도 이게 선명하니까 왜 너희들은 그렇게 뚜렷해? 왜 너희들에게만 그렇게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하면서 배척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단순하고 선명하고 날카롭고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왜 믿지 않냐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깜깜한 밤, 가로등이 아닌 그런 어두운 곳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으로 나아가면 그게 드러나겠죠. 그러한 것처럼 자기의 행위가 더러워요. 죄가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걸 모르고 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죄가 있어서 안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죠. 우리도 죄가 있고 안 믿는 자도 죄가 있고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요. 그런데 빛으로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죄가 드러날까 하며, 죄가 있더라도 드러날지라도 빛으로 나오면, 주께로 나오면 믿으면 구원인데 죄가 드러날까 봐 여전히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잘 알고 계신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하니까 빛 가운데로 나오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그것을 사랑하는 내 모습이 보일까 봐,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믿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날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돌아보길 원합니다. 반면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옵니다. 21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다 죄가 있어요. 인간은 모두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그 죄가 있을지라도 빛으로 나아가면 내 죄가 보이고 창피하고 흉물스럽고 드러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죄가 드러나더라도 빛으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싶어서 이 선택, 내 죄를 숨기느냐 숨기지 않느냐 하는 그 선택이 영원한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부끄러워서, 마치 조삼모사 같은 거죠. 지금 당장에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죄가 부끄러워서 숨고
외면하는 자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심판을 받을 것이요. 비록 죄된 모습이 부끄럽고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싫고 거북한 심정일지라도, 그것이 드러날지라도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싶어서 주께 나아온 자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죄가 보일수록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보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무감각하니까요. 여전히 여러분이 왜 나는 아직도 이런 죄된 모습이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 모습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죄를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 죄됨을 내가 깨닫고 느낀다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욱더 선명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쉬운 복음은 없습니다. 쉬운 복음은 없어요. 양날의 검 같습니다. 만약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훌륭한 외과 수술하는 그런 칼처럼 훌륭한 도구가 되어서 나를 치료할 것이요. 그것을 거절한다면 나를 해치고 무찌르는, 죽이는 그런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안 보여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무나도 정확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눈을 띄워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창피하라고? 우리가 부담스러우라고?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떠나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더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사랑하는 자 되게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가 드러나는 게 싫어서, 내 모습이 흉측하다는 것을 드러나는 게 싫어서 영원한 심판을 택해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좁은 길, 좁은 문,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싸우길 원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죄와의 싸움이,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과의 싸움이 힘들었는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요, 그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그의 말년에 쓴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말년에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복음은요, 죄를 빛으로 드러내시고 어둠을 몰아내시는 복음이에요. 계속해서 어둠에 머문다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면서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 가운데 우리의 죄를 안 보인다라고 여기지 않고 숨기지 않고 날마다 주께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 삶의 세 군데의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해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죄인. 빛 가운데 있는 자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빛 가운데 있는 자나 혹은 어둠에 있는 자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죠. 교회 공동체에 모인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다른 이의 흠에 대한 수군거림이 없어지길 소망합니다. 죄를 용인하자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죄를 분별하여서 덕을 세우자는 그런 유익한 분별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긍휼의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흠이 있는 자, 또 안 좋은 모습이 있는 자,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파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해요. 다음으로는 가정에서의 적용점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저는 특별히 신방을 짚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복음은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방은 그 복되고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그 임재가 나의 집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찾아오는 것이에요. 신방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 빛으로 비춰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대신방을 사모함으로 좀 준비하시면서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속히 날짜를 정해서 신청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사역하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개인의 영성 가운데 오늘의 복음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는 날마다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힘이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데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보혜사이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성령님께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까지도 다 살펴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하여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 복음의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복음이란 믿으면 전국,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이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인데,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자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가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더 원해서 나아오는 것이고,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죄를 숨기고자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적용점은 세 가지를 찾아보았어요.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므로 서로 긍휼히 여기자는 적용을 나눴고요,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그 신방을 사모함으로 받자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의 영성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갈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사실 이 찬양에서 따왔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그 복음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나를 찬찬히 불러 영원히 주 3절의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은혜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니 힘차게 불러 날 걸어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나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타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고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이로써 나의 맘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이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이로써 나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제가 이미 믿습니다. 복음의 이 단순하고 선명한 사실을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 살이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어쩌면 그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을, 어둠을 사랑하는 것을 더 선택하지 않았나요? 주님, 저의 마음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이웃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 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날마다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른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리의 생각이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다른 주님 철학들이 우리를 살찌게 만들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이, 오직 주의 복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주님, 그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습이 너무 추해서, 주님, 나의 모습이 너무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께 나오는 것을 주님 주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주께 주의 빛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를 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머무는 자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와야 바바 나이스 와야 바바 야카와야 바바 나야 바바. 복음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회복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와야 바바 나이스 와야 바라 바라 바라.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와야 바바 야카와야 바바 야바라 바라 바바 야카와야 바바 나이스 와야 바라 오와 야카와야 바바 나이스 와야 바라 바라 예수와 나카와야 바바 나이스 와야 바바 야바 야바라 바라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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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야 바바 나이스 와야 바바 야카와야 바바 나이스 와야 바라 바라 야바라 바바 나이스 와야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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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는 어둠을 보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숨었던 우리 모습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와야 바바야 카와야 발라 이스와야 바라바라바 이스와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라바바야 카와야 발라 이스와야 바바야 카와야 발라 이스와야 바라바라바라바바 바라바바 나이스와야 바라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 와야 바바 나이스와야 바바야 카와야 발라야 바라바라바 우와야 바바 나이스와야 바라바라바라바바야 카와야 발라야 바라바라바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바라바라바바야 카와야 발라야 바라바라바라바바 우와야 바바야 카와야 발라야 바라바라바야 카와야 발라 예수만이 구원이 원합니다. 바라바라바라바바야 카와야 발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바야 카와야 발라 이스와야 바라바라바바 라바라라라라라라라라바바야 카와야 발라야 발라 하나님 이스와야 바바야 카와야 발라야 발라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아와야 라이스와야 바바야 가장 확신을 주시다. 하나님 주를 찾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을 살아가는 때 특별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이스 라이스 카바야 바라바라바라바 예수와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라바바 나이스와야 바바야 카와야 발라이스와야 바바 나야 와라바바 나카와야 발라이스와야 바바 나카와야 바라바라바라바라 라발라야 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와야 바바야 바바야 카와야 발라이스와야 바라바라바라 오라바라바라바바 나이스와야 바바야 카와야 발라야 바라바라바라바바 우와야 바바야 카와야 발라이스와야 바라바라바라바바야 만나 라발라야 바라바라바바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고 있나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나요?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사모하나요? 오 라이스 나이스 카와야 바라바라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타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나와라바라바라 바바 나이스